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왜 그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성장과 번영을 위한 헌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는 왜 그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왜 교회 구성원들은 돈을 헌금으로 내고 일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자주 떠오르며 교회의 재정 상황과 믿음 실천에 관련성 있는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교회의 나눔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섬기며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핵심 가치와 목적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교회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헌금을 통해 그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믿음과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성장시키고 믿음 실천을 촉진시키며 우리의 영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헌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으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날인 일요일에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날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인들에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을 내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헌금이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자발적 표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정의, 용도, 원리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 표시로 11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재물을 신임하고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성스럽게 헌금으로 돌렸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과 자원을 신뢰하고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헌금은 이러한 충성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역사회와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미션과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이웃들과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고정된 비율인 10%를 11조로 제공했지만 오늘날에는 11조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려하고 공정한 금액을 헌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11조나 헌금은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헌금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와 가부를 돕기 위해 10%를 모았으며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법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헌금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헌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나눔과 구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개인적인 전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하나로 재물 축적과 마음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땅에 쌓아두다는 물질적인 재물을 계속 축적하고 이에 집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거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영적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좀도, 녹도, 도둑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표현되며 이는 영적 보물을 노리고 영원한 보상을 받을 곳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과 보물 사이에 밀접한 연결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관심도 있다고 말하며 이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조절하고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고려하고 보물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간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헌금에 관한 중요한 원리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각각의 마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강제나 억지로 이루어지면 그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금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게 탐욕스럽게 하면 안 되며 또 다른 이에게 강제로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의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 즉 마음에서 기꺼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뻐하실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11조와 헌금의 의미와 사용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1조는 오직 세금이나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경외심을 표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이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얻은 재물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은혜의 보답으로 11조를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며 이 예물은 레기 27장 32절 말씀에 따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으로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법에 따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1조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용 용도를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째로 인도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땅도 가질 수 없으며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로 레위인들의 필요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 주의 이웃을 돕는 데에도 11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피조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국가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객, 고아, 가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다른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11조가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며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는 다음 네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은 것과 같이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와 같이 우리의 소득에 따라 일정 부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에는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예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듯이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로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교회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교회는 예배, 교육, 복지, 소통, 예배음악,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통해 전례 없는 예배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회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돕습니다. 헌금은 교회의 존재와 사역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회 시설은 예배와 다양한 모임을 개최하고 교회의 사역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헌금은 교회 건물의 개선과 유지보수를 도와 교회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그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회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것을 빌립보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들 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두 교회 간의 협력은 서로를 의존하게 만들어 함께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첫사랑으로 언급하며 이것은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와 감정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교회 사역을 지원하고 서로 돕는 것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며 그 결과로 상호적인 관계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자원이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력을 통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지원과 협력의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예배와 강론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역에 참여하고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의식을 제공함으로써 교회 구성원들도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례를 통해 볼 때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교회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력과 감사의 정신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공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교회들은 헌금을 통해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이러한 선교와 전도 활동을 지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구원과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모든 만민과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부족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한 뒤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논중보다는 행동이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견고해지며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민과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희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복음 전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불신앙과 마음의 완악함은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복음은 구원의 희망을 제공하여 믿음을 자아내고 강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에서 복음의 중요성과 전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들은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믿음의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전도자,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들음과 믿음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듣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믿음의 발화를 돕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헌금과 연결할 때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 선교 활동, 교회 운영, 전도자들의 지원 등이 가능하며 이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듣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파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을 찬양하고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헌금은 가난한 이웃들과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에 사용됩니다. 교회는 사회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헌금을 통해 빈곤층이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헌금은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교육, 인프라 구축, 교회 홍보 및 확장에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때 헌금은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포함하여 누구나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것으로 헌금을 통해 선교 활동을 지원하여 세계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돕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며 헌금을 통해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확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교훈과 인류적 가르침을 강조하며 교회가 그 교리를 전파하고 믿음을 가르치며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도울 책임을 맡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을 나타내며 교회가 그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헌금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사명을 이행하고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의 선교 활동, 교리, 윤리적 교육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교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써 교회는 섬김과 협동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 문화를 유지합니다.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림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구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위해 염려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지배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준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고 따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와 같이 마지막으로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관심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헌금이 많은 이유는 다양하며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역할과 관련이 깊습니다. 헌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세상에 전파하는 수단 중 하나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섬깁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이루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간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 복음 전파, 사회봉사, 선교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자긍심과 전문성 있는 직업 목회자와 지도자와 건물 유지와 관리, 교재 및 자료교육, 예배와 운영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헌금은 이러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의 실천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 중 하나로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체험하며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이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헌금이 많은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깊게 형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대한 헌금이 주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의 인도와 축복을 바라며 이 헌금이 주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내는 헌금은 주의 사랑과 나눔을 세상에 더욱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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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